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호흡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이룹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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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불송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불송 저번에 승보를 이제 하다가 말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승보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승보라는 것은 37쪽 37쪽 승보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글 번역하고 한자하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젖했음이 무궁할세 온갖 곳에 안머물되 판가름을 잘 하오며
연을 따라 연을 짓고 중생들을 제도하니 스스로의 정수이라 너의 승보 틀림없다. 응비선물용무궁 구주일체 선분별 수연 자견 도동생 자심정수 여승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 그게는 위로는 보리를 얻고 아래로는 말하자면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화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보가 바로 연에 따라 연을 짓고 중생들을 제도하니 스스로의 바른 그 정수죠. 바른 정수라 너의 승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기틀렁한 물건마다 접했음이 무궁할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요 승보하고 그 뒤에 나오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요거를 이제 오늘은 바로 다 이 이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틀렁한 물건마다 1차의 모든 상대성이 뭐다? 절대성의 굴림새거든요. 그래서 기틀이 그 물건마다 응에 있어. 그러니까 바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모습의 바탕이 되어 있는 그 기틀, 말하자면 바탕, 우리의 그 본래의 본성짜리, 절대성짜리 기틀렁한 물건마다 접했음이 무궁할세. 이렇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모든 물건마다 여러분들의 기틀, 여기 기틀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바탕, 기본, 기초, 우리의 불성짜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틀이 모든 모습에 다 응해 있어. 이것이 바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제 나중에 나오는 41쪽에 보면 이가 곧 성이고 이가 곧 성과 상이고 또 상은 성이고 이즉 또 이가 곧 사고 사가 곧 이다. 이런 거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그 이치가. 그래서 기틀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알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 안 머물되 판가름을 잘 하오며 위에 이제 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최초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지요. 이게요. 온갖 곳에 안 머물되 판가름을 잘 하오며 분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거지요. 아니 그 걸레하고 행주하고 구별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행동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체처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걸레는 걸레로 더러운 것을 닦고 행주는 행주로 깨끗한 말하자면 주방에서 쓰고 이러면서 판가름을 잘 하면은 분별을 잘 하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연을 따라 연을 짓고 중생을 제도하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승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는 큰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승보입니다. 스스로의 정수이라 너희 승보 틀림없다. 나의 법신은 무변법신이다. 변자가 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없는 법신이다. 허공과 같은 그런 가없는 법신이다. 나의 진짜 몸뚱이는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 실감이 딱 오면 이제 산하대지다, 지구다, 태양, 북두칠성이나 일체 지옥, 천당 무엇이나 다 내 속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자리를 의미하고 있지요. 불성자리를.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언제나 나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몸뚱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는 머리에 딱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이 정도로 알기가 좀 어려워. 어렵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 본래 내 속에 내가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허공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빈 공간이라는 이 허공도 누가 만들었느냐? 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나의 성품자리, 나의 본성자리, 나의 본각자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선한다, 염불한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소식을 깨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이다 참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수단 방법인데 수단 방법을 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불교 공부하는 사람 한 90%는 그렇게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선이다 염불이다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바로 나의 불성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원효대사.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가 일상대사하고 중국에 공부하러 가다가 하룻밤 공동묘지에서 잤어요. 묘 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었지요. 다음날 물 먹던 생각이 나서 보니 해골 바가지거든. 당장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가 공부할 분이 돼 놓으니 아하 이거 전부 마음의 조화로구나. 어제 물을 먹을 때도 내 마음으로 먹었어. 또 물을 마시게 생각한 것도 내 마음이 생각했어. 아침에 물 생각이 난 것도 내 마음이다. 그런데 어제는 구역질이 안 나더니 지금 왜 구역질이 나는가? 아하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로구나. 여기서 깨쳤습니다. 깨치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선지식 찾아갈 필요 없다. 이만하면 다 알았으니 바로 부처님의 경계 아닌가. 내가 뭐 하려고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신라로 되돌아왔습니다. 의상 대사는 그대로 중국으로 갔고 화엄종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서 공부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원효대사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깊은 뜻이 있어요. 원효대사는 누구로부터 인가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를 참으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분은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제일 많이 알아주고 일본에서도 아주 많이 알아줍니다. 네네. 저기 스마트폰에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으로 들어오시면 선언장 법문과 글이 있습니다. 여기요. 핸드폰, 스마트폰. 카페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놨었는데 저번 시간에 못해가지고 원효대사 오도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 원효대사 오도송, 자, 다 검색하셨습니까? 저희 저기 보림선언, 서울선언 앱을 깔아서 제일 첫 그 화면에 빼놓으면은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바로바로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앱을 좀 깔으십시오. 자,
원효대사 오도송 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자하고 번역하고 다요. 시작.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아니요, 다 읽지 마시고 오도송만요.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강분불이, 삼계유심, 만법유식, 심해무법, 호용별구, 아불입당. 예.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부처님 모신 감실과 해골이 묻혀있는 무덤이 다르지 않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심해 무법처라고 거기 있지요? 보림상관에 몇 관에 있습니까? 거기 심해 무법처 2권 심해 무법처. 그 다음에 뭐지요? 미자하물 오자함. 우리 보림상관에 심해 무법처가 있습니다.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미한 자는 누구이고 오자 깨달은 자는 누구인가?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그게 보림상관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서 깜깜한 밤중이니까 그게 뭐 무덤이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물을 먹었는데 그때는 맛있게 먹었다면 어쩌냐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토를 하고 그냥 웩웩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서 원효대사님께서 크게 깨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하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부처님 모신 감실과 해골이 묻혀있는 무덤이 다르지 않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식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그러니까 마음만 확실히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일체의 모든 법이 생하는 마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도 지금 공부하는 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지요. 마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 같으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절대성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하려고? 마음 하나 깨치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전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40쪽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아주 대승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불법승, 불보법보 승보가 전부 다 뭐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근데 우리는 불보법보 승보가 맨날 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여기서 나라는 건 뭐지요? 무엇이죠? 본래 나의 성품짜리. 항상 나라고 할 때는 나의 본래 성품짜리. 허공으로서의 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쪽. 자, 시작.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법 듣는 이유는 마음자리 하나 과학적으로 딱 실감나도록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보, 법보, 승보가 바로 내 것이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견성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하렵니까? 도리어 공부 안 하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공부도 역시 유의법, 다시 말해 하염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자리 그 자리는 어디까지나 무의법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미 색심 이대로 불보, 법보, 승보 다 갖춰진 거 아닌가요? 불보니, 법보니, 승보니 이름만 틀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야말로 석가세존이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 천상천하 유와 독존 고 말씀한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마음자리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공연히 다른 데서 찾고 있단 말이죠. 다른 데서 천년만년 찾아본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용의해야 됩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어리석게 왜 내 마음 밖을 향해서 법을 찾겠는가 그 말입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그때 22살에 선생님한테 공부를 딱 하러 왔을 때 제일 처음 인상 깊었던, 정말로 내 마음을 탁 정말로 쳤던 것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깐만, 저기 울산에, 아이고 이름 잊어버렸네. 딸내미 이름 잊어버렸네. 고나양. 나영이. 나양이. 나양이는 너무 젊어서 그 생각이 잘 안 날란가 모르겠는데, 네. 나양이가 내보다는 나이 많잖아, 그때보다. 내가 22살에 선생님을 뵀으니까, 그지? 그때 선생님한테 딱 들은 얘기가, 죽어도 네가 죽고 살아도 네가 산다,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확 결심이 서더라고요. 마음에 딱 결심이 서더라. 그렇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지.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를 남이 대신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구지? 대한 배드민턴 협회 김재민? 네? 아니, 누가 들어왔는데. 네. 그냥 수락하지 말까요? 하지 말고. 아니, 잠깐만요. 저, 아니다. 이거, 이게 아니고, 왜, 배드민턴 회사 누구 돼 있거든요. 조소문이 잘나갑니다. 배드민턴 협회 김재민이라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은요, 나양아, 사람이 살면 반틈 죽고 반틈 사는 게 없다. 목숨 딱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목숨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거든. 살기 아니면 죽기야, 죽기 아니면 살기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것을, 그걸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죽고 사는 건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남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나의 삶에 대해서 주인이 안 되는 삶이거든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정말로 존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삶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 삶을, 내 삶. 그거 모험으로 해 놓으십시오. 모험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냥 이렇게 모험이 되는데. 그래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말이
다 알 것 같지만 정말로 모르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법 듣는 이유는 마음자리 하나 딱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딱 치는 거죠. 과학적으로 딱 실감 나도록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밥도 먹을 줄 알고 걸어 다닐 줄도 알고 법회에 참석할 줄도 아는 불보, 일체의 모든 그 삼라만상에 대한 진실한 뜻,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아는 지혜, 그리고 이제 그거 깨달은 자리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일체의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승보거든요.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가 바로 내 것이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불성자리, 나의 자성자리의 자성의 불보고 자성의 법보고 자성의 승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견성한다는, 성품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하렵니까? 도리어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안 하는 공부가 또 어렵거든요. 세간살이에서는 자꾸 하는 공부를 하지요. 하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내가 있고 공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자꾸 쌓아가는 공부가 되지요. 그러나 이 공부는 공부하는 자가 없어. 공부하는 자가 없으니까 공부와 내가 상대가 안 되겠지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바로 무위법이 됩니다. 유위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유위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본래 그 법자리를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미 색신이대로 불보, 법보, 승보 다 갖춰진 거 아니에요. 불본이, 법본이, 승본이 이름만 틀린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기는 이제 무섭다라는 게 공포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대단한 불가사의한 존재를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불가사의한 존재입니까? 석가세존이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 말씀한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면 석가세존만 나 홀로 높냐? 아니죠. 석가세존과 성품이 둘이 아닌 너도 나도 모든 중생들이 다 나 홀로 높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 자리죠. 지금 서정거사님도 유아 독존한 자리죠. 지금 그렇게 존귀한 마음자리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자리에서 내 말하자면 몸뚱이를 놔두었거든. 또 몸뚱이를 놔두어서 온갖 경계를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모습을 보고 거기에 들어앉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모습만 내려놓으면 내 본래의 그 깨끗한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뭘 안 믿냐?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또 불가사의한 존재인가를, 신성의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안 믿냐? 부처님하고 조사님은 자꾸 니 본래 그런 존재다라고 84,000법문에 모든 경전에 그렇게 해놓지만 그것을 읽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이고 언감생신 부처님하고 내하고 동급으로 나가지고 불경죄에 걸릴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공연히 다른 데서 찾고 있어. 그래서 자꾸만 뭘 찾으려고 해.
찾으려고 하는 것만 자꾸 놓으면 되는데, 이게 벌써 나라는 것이 딱 있으면, 행위자가 딱 있으면,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객체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찾으러 다니네. 뭐 1급이 지나고 2급이 지나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됩니다. 찾는 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찾는 것을 딱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한참 그것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안 되네. 그 당시에는 안 돼요. 안 돼. 왜? 찾으려는 욕망이 너무 강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욕심을 되게 부리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천년만년 찾아본들 무엇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본래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리인데 자꾸만 다른 데 가서 막 그냥 찾으니까 이미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상대로 나누니까 이게 죽었다 깨도 못 찾죠. 그래서 우리는 영리해야 됩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어리석게 왜 내 마음 밖을 향해서 법을 찾겠는가. 내 마음 밖에는 법이 없어요. 내 마음이 바로 나의 불성자리다. 자, 스마트폰 다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올려놓은 스마트폰에 능엄경에서 나오는 거를 올려놨는데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를 해야 여기 지금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올라왔나? 올라왔지? 내가 올려놓고 왔는데. 성상법문. 있어요? 응, 있어. 자, 성상법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나 너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이 하나사니 당처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이다. 이와 같이 오음과 이윗과 12처와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예. 이것이 이제 능엄경의 총론에 해당이 됩니다. 능엄경에 41쪽 거기 보면 이가 없이는 사를 낳을 수 없고 이라는 것을 절대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할 때 그 사는 상대성, 그렇게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없이는 사를 낳을 수 없고 사가 없으면 이의 살림살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곧 사, 이 즉 사 즉 이입니다. 성과 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은 이고 상은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화합해서 쓰는 것이 바로 승보입니다. 여기 이제 성상법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절대성과 상대성을 이제 공부를 제일 처음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죠? 윤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행복을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물체,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과 그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 모습, 사상이라고 하죠. 모습들이 첫째 실제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죠. 세상, 산하대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마음, 모든 것, 일체, 우리 마음 쓰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가, 진짜로 있는가. 그리고 요 이제 우리가 모습의 변하고 헛것이라고 매일 배웠지요. 늘 배웠어요. 요거는 연기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모습, 변하는 모습의 배후에는 그럼 실상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실상이 있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만약에 실상인 그 이치, 그 이가 절대성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요거를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크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머,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이 진짜가? 이 모습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만약에 그 배후에 절대성 자리, 그런 성리가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능음경 다시 한번 볼게요.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 환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러니까 가짜라는 뜻이죠. 그림자 같은 상이 당처, 이 당처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모습이 일어나는, 또 모습이 사라지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보통 당처라 하면 우리 그 본래의 소식을 당처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처는 그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모습이 거기에서 일어나지요. 또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그곳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것을 당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 이 당처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연기설이죠. 지금 연기설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연기설. 그러니까 속죄죠. 속죄. 그 환망, 헛것인 그 환망을 뭐라고 하냐? 모습이라고 한다. 상. 우리 말하는 맨날 모습 하는 거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라는 겁니다. 위에서는 연기설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모습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모습이 사라진다. 그것을 환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상하다고 하죠. 상자가 항상 상자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변한다라고 했어요. 변한다. 늘 변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걸 변한다 이 뜻이거든요. 요게 그 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라는 겁니다. 이 묘강명체는 바로 모습이 없는 우리의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자리. 말하자면 허공에 들어한 그 어떤 잠재성.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 오간에다가 안이, 비, 설, 신, 생각거리죠. 법진이죠. 그것으로는 인식하기 어렵고
지혜로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경에서는 불가사의라고 하거든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불가사의. 요거는 승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요 성품 자리는 승의제 또는 제1의제라고 합니다. 요것을. 그래서 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속제인 그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세속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세속제라고 하고,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생각으로 해서 알 수 없는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승의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이 당처에서 생겨나고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 곳에서 생겨나고 또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는 곳에 따라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허망한 환을 모습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 모습에 갖추어진, 그 모습에 깃들여져 있는 성품은 참으로 묘한 강명체이다. 묘강명체이다. 이와 같이 오음, 색수상행식. 오음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지요.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정신세계, 오음과 육입, 아니비설신의, 다른 또 눈으로 보는 이걸 안식에도 해당이 됩니다. 안식. 그래서 그 육입, 그 다음 12처는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그 12처. 18개는 육근과 육진과 육식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냐면 5음, 6입, 12처, 18개가 세상이거든요. 세상입니다. 5음은 나라고 하고 나와 세상을 몽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전부 환망이다. 환망. 허망한 환이라는 것이거든요. 허망한 환이다. 그래서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성과 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상.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 상대성. 그러면 이와 사.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습의 바탕인 것, 성리, 모습의 바탕인 것, 본체를 얘기를 하고,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것은 연기론이죠. 연기론입니다. 모습은 전부 연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색, 성향, 미, 촉법을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과 상이, 성상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성상 본문이라고 합니다. 성상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알면서 새말기 안내서 47쪽, 새말기 안내서 몇 쪽이지? 46쪽. 백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상대성과 절대성을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것을 10년은 앞당긴다고 늘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도 얘기하시고 나중에도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상에 대한 법문이에요. 성상에 대한. 거기 보면 절대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어요. 그지요? 절대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절대성, 상대성, 절대성, 상대성 네 이렇게 배워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나툰다. 늘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성은 성품 성, 상대성은 상, 모습, 성상이 불이라요. 성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보면 바탕, 채, 상대성은 그 바탕체에서 나툰 작용이에요. 작용, 나투면. 그러니까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은 제가 이제 그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작용은 바탕의 나툼이고 또 바탕은 작용의 뭐지? 맞아. 작용과 바탕. 내가 그렇게 했었지.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절대성은 무상이에요. 모습 없음. 상대성은 모습을 나투었어.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연기로 인해서, 연기설이 상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연기, 그 당처에서 일어났다, 그 당처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절대성은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상대성은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다. 절대성은 시공간이 끊어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버려. 그런데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붙죠. 그리고 절대성은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대요. 무시무종이죠. 근데 상대성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생이 있으면 멸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성은 불생불멸, 상대성은 생멸.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그 묘강명체인 절대성 자리는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에서 무엇을 나툰다? 생멸을 나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고 상대성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은 이적이고 이, 상대성은 사. 절대성은 무위법이고 상대성은 유위법이다. 절대성은 절대평등성이다. 절대평등하다. 절대평등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청정해야 되거든요. 청정,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평등이 돼요. 그 다음에 상대성은 현상이 아니라 차별현상이죠.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차별현상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모두 허공성이다. 허공성. 이건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이면서 비일비,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것을 알아야만 무엇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41쪽에 와서 이가 없이는, 자, 이를 절대성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스타일로 버림서는 버전. 절대성이 없이는 상대성을 나툴 수 없고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의 살림살이가 안 돼. 왜? 절대성은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그냥 공적한 상태거든요. 공적. 그러니까 진공의 상태라. 그런데 묘유는 상대성이에요. 진공, 묘유 할 때. 그러니까 이 곧 사요. 사 곧 이입니다. 이즉 사, 사즉 이.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절대성은 곧 상대성이고 상대성은 곧 절대성입니다. 성과 상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이이고 상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화합해서 쓰는 것이 바로 승보입니다. 성과 상을 잘 화합해서 쓰는 것이 바로 승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결국 불법승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절에 가서 절을 할 때 내가 모양은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절을 하지만 부처님의 그 형상을 볼 때 부처님의 불보법보 승보나 나의 불보법보 승보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보법보 승보에게 절할 줄 알아야 진짜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그 형상만 보고 그 아시죠? 부처님이 나라마다 다 다르게 생긴 거 아시죠? 태국 가서 보세요. 태국은 그 태국의 문화권에 있는 부처님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부처님의 그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가면 또 인도 부처님의 그 형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권에 따라서 이 부처님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진짜 부처는 어떤 것이 진짜 부처입니까? 저기 휴유 가사님, 어떤 것이 진짜 부처지요? 모습. 네, 진부런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부처입니다.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절에 가서 절을 할 때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죠? 요 석가모니 부처님 요 모양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보, 법보, 승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각자리에 절을 하는 것이거든. 그럼 뭐 부처님의 본각자리하고 우리의 본각자리가 똑같은 자리거든. 내가 몸뚱이를 굴려서 부처님의 형상에 절을 하지만 결국은 나의 불보, 법보, 승보에 절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옛날에 막 그 절에 가서 막 부처님 형상에 대고 계속 막 절을 하잖아요.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화를 내서 내가 너를 캥거루 새끼 만들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내가 목에 터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아냐고 굉장히 뭐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아침에도 예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예불을 할 때 누구에게 예불을 하나? 나의 불보, 법보, 승보에. 나의 불보, 법보, 승보가 곧 부처님의 불보, 법보, 승보거든요. 내가 허공으로 쓰있나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성품짜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불보 살림을 부르는 것과 같아.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할 때 내가 일심행이라는 몸뚱이를 가지고 모든 일체 부처님에게 어떻게 한다? 예불을 하는 것이죠. 그 부처님을 만나는 거지요. 늘 부처님을 만나지만 그 예불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불자로서 그 공부방편 중에서 1번입니다. 1번. 제일 첫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나의 불보법보 승보에 부처님은 불보법보 승보에 어떻게 한다? 내가 일심행이라는 몸뚱이를 굴려서 지금 예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딱 아침에 예불을 딱 드려야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예불을 드려야 나의 성품자리로 아주 되돌아오지요. 그렇게 해서 그 예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불에 대해서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감사일기부터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부를 쭉 하신 분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예불입니다. 나의 그 법신자리, 나의 절대성 자리에 내가 예불을 하는 거지요. 나의 부처에게.
내가 나의 부처에게 예불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